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7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에서 23절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다 같이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과 말씀으로 고치심을 바라며 주 앞에 왔사오니 전한 자 감추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교회 생활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모든 교우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교회 생활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배일까요? 예배는 제 생각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배에서 어렵다고 할 만한 부분은 목사 설교뿐인데, 목사 설교야 듣기 싫으면 눈 감아버리면 되고 주무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다 생각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봉사일까요? 봉사도 힘들죠. 꾸준하게 봉사를 계속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봉사자들이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하지만 봉사도 생각해보면 필수가 아니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말 어렵다면 잠시 쉬거나 중단해도 교회 생활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는데, 나는 아닌데, 나는 관계 힘들지 않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죄송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분은 그분 때문에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굉장히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는 별로 관계에 신경을 안 쓴다지만 주변에서는 그 무심함 때문에 힘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이웃사랑의 계명을 가진 자들이 교회인데, 왜 그렇게 교회 안에 관계의 문제가 많고 분란이 많고 찢어짐이 많고 갈라짐이 많고 분열이 많을까요? 왜 그렇게 싸움이 많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교회라고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다 닮은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모두 다 덜 된 자들입니다. 아직도 한참을 지어져야 하는 모자란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잡음이 많고 여전히 서로 상처 주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가 계속해서 얽히고 설키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관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지만 사실상 세계교회 역사를 다 훑어볼 때 그 교회 안에 교우들 간의 그 관계 문제가 없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초대교회들에도 관계 문제가 많았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간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먼저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들에 따라서 파당이 갈라져서 분열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통성이 있는 베드로파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파야. 나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아볼로파야. 야, 그래도 우리 교회를 개척한 분이 바울이신데 나는 바울파야. 야, 나는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어떤 목사도 다 별로야. 나는 오직 그리스도파야. 라고 이렇게 4개의 파당으로 갈라져 있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우상제물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제물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고기가 다시 시장에 나왔는데 그거 먹어도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별로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걸 먹을 수 있어? 라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마음대로 먹는 것을 볼 때에, 교인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먹는 것을 볼 때에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 것이죠. 또 성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이면서 매일 성찬을 했는데 부유하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가난해서 맨날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유하고 시간 많은 사람들은 집에 있는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성찬식을 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일을 하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들어와 보니, 늦지막하게 교회에 와 보니 성찬이 남은 게 없는 겁니다. 포도주와 떡이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상처를 받는 겁니다. 또 은사 때문에도 다툼이 심했는데, 은사 받은 자는 은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은사 못 받은 자는 그것 때문에 기죽고,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비교하고 서로 자랑하고, 그렇게 너무나 이 은사 문제로 난리가 아닌 곳이 또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다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교인들끼리 법정 소송도 있었고요. 남녀 차별의 문제도 있었고요. 헌금의 문제까지 굉장히 다양한 관계의 문제에 휩싸였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사랑장,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 사랑장이 괜히 기록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서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때부터도 관계의 문제는 이미 심각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많은 관계의 문제들 중에서, 예수님 제자 공동체의 여러 관계의 문제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좀 집중적으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레아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3번 부인함을 용서하고 씻어주시기 위해서 3번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서 그 베드로를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그를 일꾼으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도가 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순교할 것을 말씀하심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순교하나요? 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게 되나요? 영광입니다. 또는 두려운데요? 뭐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그때 바로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는 요한을 쳐다봅니다. 요한을 딱 쳐다보더니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고상하게 이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로 치면 주님, 얘는 어떻게 돼요? 주님, 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지막, 그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그거엔 관심이 없고, 아니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돼요? 요거에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건 너와 관계가 없다. 요한이 영원히 살든 요한이 죽지를 않든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해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엉뚱한 의미로 소문이 퍼져요. 요한이 죽지 않는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요한은 평생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안 죽는다더라. 누가 그 소문에 발언지겠어요?
베드로가 그랬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 요한의 마지막에 너무 이렇게 깊이 관심을 갖던 나머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문을 내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질까요? 베드로는 자기의 마지막보다 왜 요한의 마지막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요한에게 굉장한 라이벌 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의 제자들은 서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주 다투었는데 성경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툼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굉장히 빈번해지고 굉장히 심해졌는데 다툼의 주제가 뭐였냐면 누가 더 크냐였어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누가 더 크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를 다 무찌르고 로마를 쫓아내고 다윗 왕조를 재건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그때 그 왕으로 등극하실 때 누가 이 예수님 그 신하로 예수님의 높은 자리를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높은 신하의 자리를 얻을 수 있느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이걸 싸우는 거예요. 12제자 모두가 논공행상에 관심이 깊은 겁니다. 특별히 이 모든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2인자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고 관심이 깊었습니다. 2인자 자리의 후보로는 세 사람이 꼽혔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방문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 이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정도로 제자 공동체 내에서 이 세 사람의 입지는 남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2인자 자리 때문에 일어난 싸움인데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던 그 시점에 3인방 중에 세 사람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두 사람이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가서는 인사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2인자로 유력한 제자가 세 사람인데 그 중에 둘은 친형제니까 베드로는 지금 2대1로 지금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몰래 가서는 인사청탁을 하면서 자의정 우의정 우리가 나눠 갖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화나겠어요. 심지어 이 두 사람의 어머니까지 나서는데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어머니는요 사실 예수님의 이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사촌인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안 그래도 굉장히 지금 불리하고 2대1이라 불리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 지금 혈연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청탁을 하니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 이 경쟁 의식과 이 견제 심리가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는 야고보보다 요한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 경쟁 의식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굉장히 의지하시고 든든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이 총애하시던 그런 제자였죠. 많은 것을 맡기신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대한 예수님의 사랑도 남달랐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곳곳에서 이런 것을 보았을 겁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런 표현,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님이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친밀하게 여기셨는지 그 요한이 마지막 만찬자리,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요한이 예수님 품에 기대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문화는 이 식사를 이렇게 반쯤 누워서 했거든요. 왼쪽으로 누워서 식사를 했는데 그 예수님 누우신 품에 요한이 안기다시피 기대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 둘 다 사랑을 받다 보니 둘 다 내가 가장 사랑받는 자야. 내가 예수님의 2인자야. 내가 영의정이 돼야 돼.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자였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많았어요.
하지만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요한은 10대였을 것으로 봅니다. 둘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연령대가 벌써 세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장 연장자와 가장 연소한 자이니 친해지기가 애초에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너무 다른 두 사람인데 둘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 경쟁의식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까지 경쟁하게 되냐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빈 무덤을 마리아가 소개해 주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빈 무덤을 소개해 줄 때 달리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누가 빨리 가냐, 누가 먼저 빈 무덤을 보냐. 여러분, 참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토록 두 사람의 라이벌 의식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베드로에게 너의 마지막은 이렇다, 십자가 진다 말씀하실 때 저 사람은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꼭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경쟁의식. 교회의 원형이자 예수님이 친히 가르친, 예수님이 친히 3년 동안 가르치신 제자 공동체인데도 거기에 다툼과 갈등이 있고 경쟁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다툼이나 갈등의 그런 관계의 문제는 아주 역사와 전통의 뿌리가 깊은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르친 공동체에도 싸움이 있는데 우리인들 다르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쩔 수 없이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시는 모임 안에서도 관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와 전통과 유래가 깊은 관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마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짧지만 제가 경험한 15년의 목회 경력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의 70%, 80%, 많게 잡으면 90%까지도 관계 때문에 떠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떠나고요. 사람 때문에 떠나고요. 꼴 보기 싫다고 떠납니다. 우리 교회라고 다를까요? 지금 우리 곁에 빈자리들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떠난 것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관계의 문제를 우리는 더 이상 방치하고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렇게 다투며 경쟁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심각한 라이벌 관계였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말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셔서 십자가 달린다 말씀하셨는데 쟤는요 하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승천하시기 얼마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그렇게 막 견제하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정입니다. 개인이 알아서 지켜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공적인 일이 아니라서 굳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둘이 함께 가는 거예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함께 갈 필요가 없는 그 자리인데 둘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갔다가 기도만 했던 게 아니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고치고 함께 고쳐주고 그 일 때문에 뭐 일이 커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함께 감옥에까지 갑니다. 거기서도 또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함께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감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막역한 사이가 된 거예요. 또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교인들이 막 각지로 전국으로 흩어졌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로 교회 지도자들을 파송해야겠다. 어떤 일인지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파송하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제는 아예 세트로 묶여서 함께 사역자로 함께 동역자로 세트로 묶여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앙숙 같던 라이벌이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장 연장자와 가장 연소자가 어떻게 하나로 묶여서 함께 동역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승천과 사도행전 사이에 무엇이 있기에 이 둘이 변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관계 회복의 비밀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상이 보이고 예언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치료의 은사가 임하고 그런 것들입니까? 사실 이러한 은사는 아주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은혜로 주신 선물인 거예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필요하다 생각되면 주시고 안 필요하다 생각하면 안 주시는 게 은사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맺혀야 할 열매. 열매는 다르죠. 은사와 다릅니다. 열매는 건강한 나무라면 맺어져야 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덜 중요하고 열매는 필수적인 거예요. 은사는 부수적이고 열매는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충만하시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하십니다. 그럼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가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씀하는데 여러 가지를 말씀해요. 육체의 소욕에 대해.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보시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것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원수 맺고 왜 분쟁하고 왜 당짓고 왜 분열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변을 나와 생각이 같은 자들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원수 맺습니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로 채우기 위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쳐내기 위해서 원수 맺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당짓고 분열하는 것이 이 육체의 소욕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뭉치려는 그 욕심, 나와 같은 생각의 사람들끼리만 모이고자 하는 그 욕심, 나와 다른 사람은 쳐내고 밀쳐내고 피하고 회피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육체의 소욕인데, 그 육체의 소욕이 어떻다고 하십니까? 성령을 거스르느니라.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끼리 일하자, 저 사람들은 어울리지 말자, 저 사람들은 피하자, 저 사람들은 쳐내자, 선 긋고 당짓고 원수 맺고 싸우고 하는 마음이 성령으로 일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지 못하게 묶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맺혀지는 열매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필수적으로 맺어져야 할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관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비슷한 사람은 사랑하고 아닌 사람은 쳐내는 그런 모든 본성들, 그것들을 거슬러서 사랑으로, 화평으로, 인내와 자비와 온유로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원수 같은 사람도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무슨 환상을 보고 예언을 보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진짜 열매는, 진짜 성령의 사역은 내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원수가 내 안에 들어와도 그와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은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주로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관계 문제는요, 심각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문제뿐만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요, 아주 부유한 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고 어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얼마나 다른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지, 심지어는 정치적 우파도 있었고 좌파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진보 좌파의 본산지로 여겨졌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주 개혁, 아주 진보적인 그런 사람들만 사는 곳이라고 인에 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 공동체의 주류 세력이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못되게 혐오하며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진짜로 급진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진보적인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열심당원 사람들도 제자 안에 있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이죠. 그런데 여기에 친로마적인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는 세리 마태도, 친로마가 아니면은 세리로서 일할 수 없는 그 마태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셔서 함께 제자로 있었습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12명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12명뿐만 아니라 더 넓게 보면요, 더 넓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살펴보면 우파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원도 2명이나 이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만 봐도 다양했지만 12명 이외에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제자들을 다 같이 보면 그 제자 공동체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너무너무 달라서 예수님 한 분만 보고 함께 모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인 거예요. 너무 달라서 같이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승천해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이제 구심점이 사라졌어요. 이들이 함께 모여있을,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랑 내가 어떻게 같이 있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제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는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 뒤에 성령 강림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380명이 실제로 예수님이 떠나가시자 더 이상 이 사람들과는 같이 할 수 없겠다 하고 떠나간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380명이 120명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다시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시자 어떤 다름과 어떤 차이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시자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오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라고 말합니다. 허다한 제사장들은요, 정치적으로 우파 중에 우파였어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그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으시죠?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던 열심당, 이쪽 끝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쪽 끝에 있는 제사장들이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이 사람들은. 열심당원은 칼을 차고 다니다가 저런 사람들 보이면 찔러 죽이는 게 그 사람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불구대천의 원수들이 이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라는 정치적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고 그래서 양극단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절인데 교회 밖에서는 진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모든 현실, 그 모든 정치적 상황, 그 모든 각자의 정치 색깔, 생각의 다름,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아무도 원수가 없는 공간,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를 않으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하나님의 꿈꾸던 나라가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소욕으로 볼 때는요, 물어 뜯고 죽여야 할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내 소욕으로 볼 때는 나와 달라서, 나와 생각이 너무나 달라서 저런 사람은 다 이 세상에서 멸절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절제가 내 안에 임하자
그를 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도저히 경험할 수도 없고 너무나도 이 땅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기적적인 관계 회복이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교회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간절히 꿈꿉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상처받는 이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하여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 사람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우리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품어주게 하시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대로 말하여서 관계를 해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만 주장하지 않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무나 뿌리가 깊다 하는, 너무나 전통과 유래가 깊다 하는 그 관계의 문제, 고질적인 교회의 문제를 우리 교회는 극복하게 하시고, 지금 이곳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이 땅에,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교회 안에 나와 똑같은 생각, 나와 같은 철학, 나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우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얘기가 잘 통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이곳에 가득하기를 바라십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이라 말씀합니다. 그 소욕은 분쟁과 다툼과 분열과 원수 맺음으로 그 결론으로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사람은 같을 수 없습니다. 뭐 하나는 다른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꿈꾸신다면 저와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사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하게 하시고, 내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와 색깔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더욱 품어주고 더욱 안아주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못난 것이 많고 미흡한 것이 많으나,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꿈꾸던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줄 수 있는 교회,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권사님, 우리 이 찬양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한 우리를 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육체의 소욕에 자꾸만 걸려 넘어지만 모든 관계의 문제 성령님은 해결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감사한 마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